이 시간 정범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라는 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은 자신이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자신과 같이 또 자신을 위로해 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친구가 꽤 많았는데 아무도 영과는 친구가 되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같이 친구를 찾는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숫자는 1이었습니다. 1도 영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이 거만한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1과 0은 극적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대해서 너 1, 나 0, 뭔가 이렇게 통한 것이 뭔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1과 0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합해지면 우리는 1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 그래서 이들은 서로 10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10이 딱 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친구들이요, 서로 친구가 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친구가 되고 싶다. 10에 1을 더하면 102죠. 103, 104, 109. 그러니까 한 배, 두 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 이상으로 숫자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미약한 존재지만 뭉치고 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1이나 0은 분명히 8이나 9보다는 작고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10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8이나 9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따로 있으면 더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뭉치고 합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사실이죠. 11명의 정말 대책 없는 이 11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근간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33편의 노래는요, 함께하는 노래, 또 연합의 노래, 또한 동역함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뭉치면, 그리고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힘내라는 것입니다. 힘내. 여러분, 성경에는요, 문장 보호가 없습니다.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보라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 뒤에는요,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라. 또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이 보라와 오직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호해라는 것이죠. 속보. 그 다음에 대단한 뉴스, 특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보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원문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사는 것이. 형제가 참으로 함께. 거꾸로 나오죠. 보라, 정말 좋구나, 산다는 것이. 형제가 참으로 함께.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굿.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는 very good 이렇게 말씀. 이 감탄사가 바로
정말 좋다는 표현이죠. 참 좋구나. 뭐가 좋느냐?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모습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의 소망은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오늘 사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사람에게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형제들이 함께 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고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참 애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만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죠. 여러분, 집안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서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요, 1살, 2살 배기들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퍼먹고 싸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역할은 웃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웃으면 어떻습니까? 그 해맑은 웃음에 막 피로가 쪄들었다가도 그 웃음을 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 다시 내가 일해야겠다. 그런 역할들이 각 가정 안에는 있어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크거나 작거나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형제는요, 막 비중이 크고 또 역할이 큰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크게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또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습니다. 또 죄인들이 있습니다. 민초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함께 일상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몸은요, 이렇게 튼튼하고 강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눈썹이 없다 그러면요, 비가 오면 다 눈으로 들어갑니다. 발가락이 없잖아요. 걸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뛰지는 못합니다. 발가락, 얼굴은 굉장히 예쁜데 또 발이 못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배가 나왔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니티지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똑같은 옷을 입고 운동 경기장에서 똑같이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다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생판 남이에요. 근데 모여서 어떡하죠?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왜 그럽니까?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몸에 부족한 지체가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평범한 신앙의 사람들이 특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똑같은 분이 우리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죠. 우리는 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친 대림평화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답하면은 들통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아름답고 선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곱게 하셔야 되고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죠. 보라, 형제가 혼자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하게 될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자기만의 생각을 살아가는 공동체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필요하고요, 이심전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사춘기 전까지는 계속 싸웁니다. 내 옷 입은 것 때문에 싸우고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찜해놓은 거 누가 갖다 먹으면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면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데 왜 싸우냐 하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 있고, 어른이지만 신앙이 어른 사람 있고, 또 아이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성숙하기 전까지는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림평화교회는 사랑이 없다느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느니, 그래서 교회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보십시오. 다른 데는 우리 교회 같은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지 보십시오. 여러분, 겉에서 보는 교회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 맨날 지지고 볼까요? 다른 교회는 더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교회 가봐야 여러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치고받지 않는 교회 없고요, 소리 높이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원래 그래요, 원래. 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 그 다음에 구역, 선교팀, 말씀드린 것처럼 생판 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배려해 주셔야 되고, 오래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성숙해지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죠. 이런 말과 행동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조심하고, 또 배려하면서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고요,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의 배경이 되는 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에요. 거기에는요, 다윗과 함께 살겠다가 온 아둘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통함을 가진 사람, 빚진 사람, 정말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처음부터 봤을 때 아름답고 선했을까요? 정말 보기에 좋았고, 정말 그들과 함께라면 내 모든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요, 늘 비교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엎어져요. 그리고 자기 시험 들었다는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아둘람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근데 무엇이 그 공동체를 바꿨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꾼 거죠. 국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품을 아둘람 굴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의 힘은요, 놀랍습니다. 아픔을 이깁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미래는 용기를 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설교보다 더 좋았던 게 뭐냐?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보니까요, 술 먹고 뭐 자기들끼리 막 거기서 대부분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떼거지로 가가지고요, 거기 딱 자리 잡고 찬양을 두 곡 불렀죠. 우와! 제가 찬양을 인도했지만 소름이 바짝바짝 쫙쫙 끼치더라고요. 예? 그 함께 합해서 그 어려운 당한 일반 사람들은 가서 부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오고 하고 끝이죠. 근데 교회는 뭐가 다르냐? 가서 진정한 위로를 합니다. 함께 아픔을 겪고 함께 어려움을 당한 그 과정들을 4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또 왕사모님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전국에서 다 몰린 거죠. 몰려서 뭐 했습니까? 찬양 불렀습니다. 예, 설교보다 더 좋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다고 하는지 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위로받았어요. 예,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예? 어려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속하셨다면요, 더 깊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구역에도 속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1인 1사역을 추구합니다. 이 대림평화교회에 속한 공동체는요, 예배에도 속하지만 구역에도 속하셔야 되고 이제 OK 사역에도 속하셔야 됩니다. 1인 1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교회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연합할 때 어떤 가치가 드러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면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부으면은 기름이니까 흐르겠죠. 머리부터 흐르고 수염을 흘러서 옷깃의 저 아래까지 기름이 쫙 흐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모세의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어떤 이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만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온몸에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해서 세웠다는 흔적이 기름이 가득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관유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우리 목사님은 더 많은 기름이 흐르시고 우리도 기름이 흐르죠. 그러니까 기름이 흐르는 사람으로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점만 보이고 흠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기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할례를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관유를 부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으면 그 공동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요,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만들어져서 완벽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그 공동체가 반듯하게 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분열이죠. 우리 사단이 이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당을 만들고 공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름 부어서 해놓고 마음에 안 들다고 목사님들을 갈아치웁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우리 임장로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이번에 새로 세워진 우리 명예 장로님들 얼마나 반찬 사역을 열심히 하시나. 그 영혼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거기에 거합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하지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짐이 뭐냐? 1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사람이 뭐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 가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온유한 심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과 관계된 일이라면 침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동일하게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온유한 심정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바라보기로 우리는 결정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 사람이 잘나섭니까? 못나섭니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론을 만났다면, 오늘날 아론을 만났다면 일기를 쓸 겁니다. 제가 처음에 홍성권 목사님을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낯설었는지. 장소도 낯선데 사람도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0년을 넘게 보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어리어리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파머 정, 제가 농부정이라고 저를 불러주세요. 농부정. 그 전까지 농부정이었다가 지난주에 파머 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파머 정, 당신의 내면은 참 견고합니다. 제 내면이 전혀 견고하지가 않은데 맨날 견고하지 못해서 어리버리한데 또 그날도 어리버리해서 갔는데 쌈 들였다고 저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건가? 견고한 사람. 근데요, 참 그 말이 저를 참 견고하게 하더라고요. 불완전해서 갔는데, 참 연약해서 갔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엄청난 용기입니다. 어떻게 왔든 이런 낯선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우리는 편하지만 타 교인이나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왔는데 알아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왜 왔대? 뭐야? 말은 안 하지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견고한 사람, 엄청난 힘인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이 특별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거죠. 네, 한번 살짝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아요.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엠블레포죠. 여러분, 시몬이 낙엽 떨어지듯이 맨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시몬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네가 시몬이지만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앞으로 개바가 되면 내가 개바라고 불러줄게가 아니죠. 지금은 네가 이렇게 시몬으로 흔들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너는 개바다. 그 개바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일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천주교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가 엠블레포 연습합니다. 나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내 옆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직장의 동료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전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그 건덕지가 없을 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아내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남편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자녀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3절에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라는 것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 끝 중에서도 완전히 끝에 있습니다. 위치는요 2850m입니다.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라고 해서 눈이 항상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비가 흐릅니다. 네, 남쪽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에 1300mm의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전혀 관계도 없는 남쪽 유다, 거기 시온에도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이죠. 이 헐몬에서 시작된 이슬은요, 갈릴리 요단 사해까지 내리고 남쪽 유다에는 시온에까지 내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야 되느냐? 바로 메마르고 황량한 유다의 남쪽 사막 지방까지 헐몬의 이슬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될 영향력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죠.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은혜 있는 공동체를 마비시켜버립니다. 황량함과 메마름은 그냥 혼자 그렇게 어디에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메마름과 황량함이 교회를 덮어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아예 은혜조차 말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가잔 말도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자, 서로 섬기자 이런 것조차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멘트가 아니고요. 저에게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처럼 저의 삶에서 이 은혜를 나누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황량함과 메마름의 공동체를 덮어버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허물은요 대빵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나는 이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성경도 읽지만 봉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죠. 바로 영생입니다. 이 복은요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복,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이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언제 완성되느냐? 흘러갈 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그 은혜가요 밖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라는 것이 자라지를 않죠. 항상 그 수준에서 늘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자랄 때가 언제냐? 나누기 시작할 때인 거죠.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갈릴리 요단강, 하루에 5만 톤의 500톤의 물이 각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갈릴리나 요단강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연분은 3%입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36%예요. 생물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제 광물이 나오고 몸에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게 뭡니까? 바로 OK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OK 운동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나가면은 거기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이 이 탁구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태문 코치라고 있습니다. 네, 엄청 사람에게 꼭 맞춰서 레슨을 해줍니다. 돈을 안 받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네, 레슨을 해준다 했더니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교회가요, 한 달에 문을 닫는 교회가 100개가 생기면요, 97개가 문을 닫습니다. 3%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알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림평화교회 지역과 함께합니다. 대림평화 오시면 밥이 맛있습니다.
제가 꼭 강조해서 말합니다.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밥이 맛있고 사랑이 많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항상 가면 웃음이 넘친다. 별것도 아는 것에 웃고, 붕어빵 전도 나가면요 그렇게 웃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더운데 붕어빵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엄청 와서 먹습니다. 더 더운데도 하나 달라, 두 개 달라. 그럼 우리 김덕수 권사님이 거기다 스티커 노란색으로 사랑의 붕어빵이라고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지도 그려놓고 우리 교회가 푸주옥 뒤에 있다.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푸주옥 뒤에 가면 대림평화교회라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냐.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저녁에 뭐 탁구 친다.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클리닉 사역으로 교회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목요일마다 반찬 나누고 있다. 토요일에 붕어빵 전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황량하고 메마르고 답답한 그 사람들의 마음. 사실 먹을 게 붕어빵밖에 없겠습니까? 먹을 게 지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목말라 하는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끔 하기 위한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노력인 것이죠.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 사랑이 전해져서 그 황량하고 메마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전도지 한 장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 벤치에 앉아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다시 돌이키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이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그러니까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속해 계시든 이 사랑을 흘려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실천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흘러가서 메마르고 황량한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우기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우리 교회는 위탁돼서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꾸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못 부르는데 바로 우리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어.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어.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굽읍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어도 줬어.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내밀어서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겠습니다. 엠블레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시몬을 개바로 바라보셨듯이 저희도 예수님의 눈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내 옆에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판단, 정죄,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케이 운동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외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사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그 시간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오케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낯설었고 불편했고 정말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을 더 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황량함과 메마름에 울부짖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대림 평화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홍수에 빠져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